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부모로서도 자녀로서도 우리 가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시간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바루가 큰 일을 찾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바루가 큰 일을 찾지 말라. 여러분 바룩을 잘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제자반 식구들에게 바룩을 아시냐 그랬더니 벼룩이요?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충성된 종 안에 사실은 마음들, 어쩌면 인간의 작은 야망들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바룩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선포된 것을 봐요. 이렇게 한번 큰 주제를 정리해 봤어요. 오늘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평생 남을 섬겨온 사람도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이 들어가겠죠. 혹은 교사라든가 웬만한 신앙의 경륜에 들어선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함께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실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그 섬김 속에 붙들고 있던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얻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마음 점검이 필요한 오늘은 굉장히 심화반에 가까운 분들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받으면 아주 유익할 걸 압니다. 바룩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바룩, 그 사람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옆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바룩의 뜻은 참 복된 이름 자체가 복받은 자, 복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복받은 사람 바룩이 성경에 기록된 본인의 첫 번째 고백은 화로다, 큰일 났다, 아우 마음이 아파요, 실망스러워요 라는 탄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줘요. 겉으로는 말씀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의 바룩이었어요.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룩은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바룩이란 인물을 두고서 저는 최대한 성경대로 해석을 하려고 몸부림을 하거든요. 제 뜻을 이렇게 가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 2주 정도 저를 막 강타하시는 은혜의 회복들도 지적들도 꾸중들도 있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해요. 바룩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바룩은 단지 예레미야의 성경을 기록한 비서 정도라는 시선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는 아주 특별한 가문 인물이에요. 그는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리야의 가문은 서기관 가문이에요. 그리고 친형님이 스라야인데 시드기야 왕의 시종장, 그러니까 서기관 가문에서 왕의 칙령을 받고서 나라 일을 했던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받아 적는 서기, 내시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외교 서신을 다루기도 하고 왕의 칙령을 관장하기도 하는 상당한 엘리트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지위도 재정적인 안정도 보장된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이 바룩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조금 이렇게 인맥을 활용해 보면 그런 평탄한 길 충분히 걸을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길 마다하고
예레미야 곁에 머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나라의 선지자 중 올바른 사람 중에 올바른 사람인데 나라에서는 왕따 당한 중에 소외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평화가 없을 겁니다. 이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나님 앞에 받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한들 3주 연속 만약에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거라는 거예요. 애국의 마음도 있고 이 나라를 목사님부터 사랑해야지 웬 말이야 막 이런 여러 생각이 있겠죠. 신앙 믿음의 눈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정치의 눈, 그냥 사회성의 눈 이런 것으로 바라보면 예레미야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태에 외면당했던 인물.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분별하여 그 곁에 머물고 그가 증거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마음으로서는 어려운 길을 걸었겠죠. 그러니 아나돗은 그러니까 그 바룩은 32장에 보면 예레미야 32장 아나돗 밭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고 36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기록하고 그것이 소개돼요. 심지어 36장 후반부에 가면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왕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대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명을 받아 선포하기도 합니다. 받아 적고 낭독도 했던, 요즘 말로는 설교까지도 했던 사람. 그런데 예레미야가 고난 당할 때 애굽까지 함께 끌려가서 핍박받았던 동역자, 예레미야 43장에 적혀 있죠. 이런 일 저런 일 겪고서 심지어는 본인이 적었던 그 말씀을 여호야김에게 왕에게 드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드렸을 때 왕은 그 말씀을 받아 칼로 찢고 불태워버려요.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시 적으라 해서 다시 적습니다. 그런 수고를 했지만 나라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거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신음을 뱉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장이 바로 예레미야 45장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45장과 22년 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 바룩은 예레미야를 오랜 시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리고 22년 얼마나 함께 정확히 바룩을 연결해서 모르겠지만 바룩이 그와 함께 있던 시간이 꽤 길어요. 못해도 10여 년은 충분히 넘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아픔과 비판과 슬픔과 평가와 어두움이 임했던 거죠.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올라오거든요. 자, 이제 살펴봅시다. 1대주로 들어가 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말씀을 다루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깊은 고백인데 이거 심오한 고백이에요. 내가 말씀을 다루는 인생, 제일 먼저는 제가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이요한 목사이든 우리 모두이든지 간에 이 강단 가운데 난 서 있어가 아니라 잠깐 옆으로 비껴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충성된 종의 내면에 있는 작은 왕관들이 있어요. 돌아보셔요. 있죠? 있더라고. 나도 있더라고. 여기 어디쯤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오래 다뤄온 사람일지라도 바룩이고 이요한이고 우리들 얘기일지라도 성경을 날마다 읽고 큐티에 습관되는 우리일지라도 큐티 따로 삶 따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신앙이 시작돼요. 바룩의 강점은 참 순종하는 손이었어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등장하신 주의 말씀 그대로를 적었어요. 예레미야 36장 4절의 기록이 있는 거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적었대요. 그 나라 말로 보면 그 아래 적어놨죠. 예레미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대로를 적었다고 적혀 있어요. 편집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적었던 거예요. 충성 속에 작은 왕관도 좀 커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모든 섬김에 우리는 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긴장이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는 진짜 주님 사랑해서 헌금 드려야지 하고 나서 드리고 난 뒤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참 맞죠? 우리 다 연약함이 있어요. 오래 섬길수록 더 정교하고 더 단단하게 나는 주의 말씀만을 섬깁니다 하고 나서 말씀만을 섬긴 나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자라나고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나에게 무언가 주님이 더욱더 많은 형통을 주시면 참 좋겠다. 또 자라나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도 자라날 수 있음을 봐요. 가정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모님이 얼마나 애써 수고하여서 아이들을 길러요. 이쯤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교회에도 충성, 가정에도 충성이었던 저를 아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으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어오죠. 어느 한국 교육자가 부모님들에게 일침을 놓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학부모 된다고 그냥 부모 되시라고, 학부모의 다른 지나침이 있으면 학부모의 다른 말은 CEO 될 수 있다고. 근데 무서운 얘기죠. CEO들, 회사 사장님들은 투자하고 거둘라 그러죠. 이제 고등부 목회할 때 부모님들이 이런 하소연 많이 했다니까요. 제가요 목사님 18년 19년 동안 투자했던 걸 보니까는 2억이더라고요 애한테. 그런데 애가 공부를 못해요.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대학도 못 가는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사 직원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에요. 집사님, 2억을 투자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어렸을 때 그 10여 년 전쯤에 세월호를 겪었어요. 모두가 아파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우리 부서에서 8, 9명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좀 바로 그 옆 동네에서 목회하던 교등부 사역자였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다 우는 거예요. 살아있어줘만 줘도 되는 감사를. 내가 이 아이 수학여행 보낼 때 등 막 때리면서 너 갔다 와서는 공부 좀 해라, 너 갔다 와서는 인간 되는 거야 이러고 보냈는데 안 돌아왔다라는 거죠. 나는 너무 그렇게 투자하고 주님 앞에 나의 어떤 야욕을 드러내면서 마땅히 우리 아이는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방향 전환하셔서 놀랍게도 평생의 예레미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그런 아픈 마음도 있고 세상을 보면서 혀도 차고 왕을 보면서 어떡하냐 주님 얼마나 더 받아 적어야 이 나라가 바뀝니까?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2절에 놀라운 이름을 듣는 거죠. 2절 말씀. 지금 적고 있는 사람이 바룩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실 바룩은 처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의 정치는 택시기사님들이 제일 잘한다죠. 타면 그냥 뭐 정치 얘기하면서 뭐 어떤 분은 저 어떤 분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나라가 곧 나라라는 것은 모르는 우리들일 텐데 주님께서 바로가 이제 난 너에게 말하련다. 놀랐을 거예요.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제 이름이 맞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맞다.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전환이죠. 오늘 이 예배에서 지난주 주일 밤의 저의 기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던 말씀, 너가 지금 들어야 하느니라.
교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마음이 아프고 원통하여 주님께 기도했더니 난 지금 너를 시험하고 있다. 나는 뽑을 수 있고 심을 수 있는데 너는 너가 뽑고 너가 심으려 하니 가슴이 아프구나. 이 교회가 너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역사 현장인데 너는 나에게 바룩이면 되고 너는 나에게 예레미야면 족하구나. 주님이 제게도 주셨던 말씀이었답니다. 내가 다루었던 말씀이 나를 다루시는 말씀이 되어가는 순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예, 이 태도요. 이 태도가 참 필요한 거죠. 그 은혜의 시선 전환이요. 오래된 충성을 하신 분들이요 여기 많죠? 그분들이 들어야 돼요. 검증된 헌신을 수년째 하고 계신 분들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축적된 섬김의 사역이 많이 쌓여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양약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절에 뭐라 하셔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저 단어들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구조의 단어예요. 그 나라 말로 뭐 슬픔은 야곤, 고통은 마코, 제가 적어놓진 않아서 그 단어 발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요. 저기 원래 원어를 보면 슬픔이 깊은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은 더 내려가 탄식이 되며 이제는 지쳐서 난 도대체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저 서울 살다가 시골 왔고 시골 살다가 이제 반지하 내려갔고 그러다가 가정까지 깨졌으니 저는 지금 비참하네요 이런 표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최근에 직장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신방 가자고 우리 교구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서 얼른 가겠다 그랬어요. 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푸동의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제 가정 직장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냐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섬김에 대한 보상 마음이 다 있음을 고백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위로만은 아니었어요. 위로도 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5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무 충격적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대로 한 3분만 이 말씀 열어놔 봐 주세요. 주의해 볼게요. 찾느냐라는 그 단어가 테바케쉬라고 적혀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으로 적혀 있어요. 너 지금 오늘도 그거 찾고 있잖아. 내일 되면 그거 또 찾을 거잖아. 제 마음을 찌르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의 교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잖아. 항상 새 가족이 찾아오고 부흥에 부흥을 더해야 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잖아. 너가 그렇게 집안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면 너의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아이들은 이래야 되고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우리 남편은 승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단다. 그런데 뭐를? 그돌로트, 큰 일을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 일을. 이건 여러분 되게 깊은 단어예요. 영적인 큰 일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단지 여러분이 주님 저 200 버는데 이제 400이요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 더 귀한 거 구할 때 많잖아요. 그럴지라도 욕망이 있는 거죠. 내 때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 예전에 고등부 학생회장 할 때 우리 부서가 좀 줄더라고요. 그때 내가 회장할 때 우리 부서 2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주말마다 그 목회자도 잘 못하시는 장결자 전화 신방을 토요일마다 회장인 제 학생이 했다니까요. 그런데 연말에 인원이 똑같아. 마음이 상했어. 내 마음이 좀 시큰둥했다니까. 주님 앞에 해드렸잖아요, 내가 50주 가까이.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공부 좀 등한해도 내 성적은 또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야망을 구하면서 이랬구나. 그런데 중요한 단어 레카, 너를 위하여. 지금 사실 넌 나를 위한다 봉사하지만 너를 위하여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부장일 때 우리 부서 확 뒤집혔으면 좋겠고, 전 부장님보다 내가 낫다라는 말 사실은 듣고 싶고, 이런저런 야망들 소망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마음들, 예, 주님이 점검하시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노골적인 욕심을 꾸짖는 것이 아니세요. 섬김 안에 있는 나를 위한 무언가를 여전히 추구하는 그 마음을 점검케 하시는 깊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D.A. 카슨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건이 깊을수록 그 안에 숨어있는 나의 자라는 설교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넓은 사역의 비전 자체는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신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작은 순종, 작은 관계, 작은 충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자아의 확장을 동력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기초가 흔들립니다. 예,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아의 확장을 동력으로 삼는 사역은 아무리 크게 보여도 그 기초가 흔들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자아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면 올바른 방향성이 아닐 수 있답니다. 저는 청교도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정말 기회만 됐다면 저는 영국의 어느 대학에 가서 꼭 그걸 배우고 싶었고, 심지어 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존 노엔 영어 전집을 사달라 그랬을 정도였으니까 좀 굉장히 그걸 사모했어요. 그런데 김희중 목사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듬어지면서 제 안에 평가의 교만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넘어지게도 하셨던 것을 봐요. 그리고 정말 청교도의 거장이라 말하는 어떤 목사님이 죄로 쓰러지기도 하는 모습들도 보게도 되면서 내 안에 돌아봄이 있었어요. 아, 중요한 건 그것이 옳다라는 자아의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내 눈에 볼 때 저분은 맞고 요분은 틀리기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세우신 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그 태도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김인중 목사님이 제 결과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분은 좀 이렇게 액티비티 하신 분이었어요. 전 2010년도 1월 달에 부임하고서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충격적이었고, 저는 최근 이렇게 운동합니다 하고 마이크를 땅에 내려놓고 바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어요. 설교를 5,000명이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부임을 재고해 봐야 되나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봤을 때 나와 성향이 너무 다른 분이시지만 예수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성령의 사람이신 것과 은혜로 충만하신 지점들이 있어서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10년이었어요. 너와 성향은 다르지만 너의 아버지 목사님이 너를 기도했겠지. 그 아버지 목사님의 교회의 풍토와 이 교회의 풍토가 너무 다르겠지만 그분에게 충성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면 내가 너를 또 쓰리라. 거기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담임 목사님께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면서, 제가 그분 앞에 혼났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사역자들 제가 너무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 알아요. 막
저를 불러가지고 그냥 교육 디렉터신데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몰라요. 인원 주는 게 안 보이나? 인원은 영혼일세. 너무 막 목사님 이러 해가지고 인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서 핑계를 대지 말게. 막 너무 힘들어. 다음 달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이 조그만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부흥이 좀 임할 것도 같아요. 목사님 2천만 원만 추경해 주십시오. 돈을 요구하지 말게.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2년 안에 인원 유지되고 몇백 명 늘려드릴 테니까 추경 좀 해드려 주십시오. 인원 늘게 해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이면 되겠나. 또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시험이 와. 이런저런 인간의 판단이 올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가 세우신 그 단임 목상에 충성하면서 정말 그 인원 지켜드리고 몸부림치면서 부흥 지켜드리다가 여기까지 제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예. 어느 날 새벽기도 나가는데 딱 잡으시더니 자네는 설교 뒤 새벽기도 시간에 너무 일찍 나가네. 조금 더 기도하게. 조금 더 30분 더 기도하게. 그날부터 한 번도 그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순종하자. 내 기도가 느는데 복은 내가 받지 않느냐. 그런 말씀, 저런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나의 야망들을 점검하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언젠가 임직의 날이 다가온다 가정해 봅시다. 한번 제가 동화를 한번 써봤어요. 어느 교회에 한 평신도 리더가 있었어요. 10수년을 한결같이 새벽을 빠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섬겼고 그가 일찍 나와 교회를 열고 그가 다 기도하면서 교회에 아주 많은 봉사를 했어요. 이제 한 3, 4년이 지나가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평신도 중에선 저분이 예수님이야, 저분이 목회자 같은 분이야, 저분이 진짜 진국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말을 100번, 200번 듣게 되었어요.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 뒤에 내 마음에 어느 날 난 정말 그래 라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15년이 지났을 때 임직 투표가 있었는데 그는 되지 못하고 그가 보시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분이 임직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날 그분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이 확 들어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니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우리들 이야기일 수 있다는 충분한 예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시작에 그분이 그렇게 시작을 안 했던 거예요. 시작은 정말 하나님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와서 교회 문도 열어드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잊혀지고 평가와 칭찬을 듣다가 나에 대한 조금씩 자아 확장이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누가 그걸 의도하겠어요? 누가 그걸 지금 작정하고 계시겠느냐. 그러다가 시험 들고 남은 평가는 사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더라라는 것을 봐요. 예레미야서에는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여호야김이 등장하고 바록도 등장해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자기 옷을 찢었던 왕이에요. 그때까지 나라가 복됐어요. 여호야김은 바룩이 적었던 말씀을 들이자 찢고 불태워버려요. 바룩은 그 말씀을 내게 받지 못하고 혀만 차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야김이나 바룩에게 있었다면 요시야 쪽으로 넘어가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점검이 필요해요. 2대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내가 세운 것이 시작. 내가 세운 것이 허물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자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한번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런 날이 꼭꼭꼭꼭 와요. 내가 세운 것이 허물어지는 자리, 그 시간이 꼭 있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자리가 열리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저런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들었던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엄인영 장로님의 왜 금요 한몸 기도회 때 나누셨던 포도 농장 강의가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거를 탁 잘라내야지 그게 자라난다고. 너무 농부는 아픈데 꼭 잘라낸다고. 내가 심고 그냥 100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80, 90을 잘라내고 10, 20을 남겨야 그게 나중에 100이 된다고. 그 말씀이 떠올라 힘을 얻고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한번 장로님 농장을 방문했었어요.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나누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막 그 포도 농장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 지금 포도 열매가 그때 당시 정말 새끼손가락만한 정말 조그만 포도 열매들이 맺혀서 열매가 배지도 않아요. 정말 조그만. 거기 장로님과 찬주형제가 수고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요만한 가지에 요만한 애들이 한 4개 5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남기고 다 잘라야 된대요.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것 중에서도 70%를 자르고 요만큼 남겨놔야 그 가지에 요런 포도 샤인머스켓이 열리면서 달달하게 된대요. 많은 초짜 농부들이 야 이거 천송이 거들고 백송이 거두는 게 말이 되냐 싶어가지고 안 잘랐다가 맹탕 포도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내 손으로 세운 것이 허물어지는 자리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견고한 은혜들이 임할 것이다. 자, 봅시다. 지금 4절 후반부를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 중간에 보라부터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와, 요즘 제가 좀 원어 본다 그랬잖아요. 그 잘 못해요. 저 문법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뽑다가 그 나라 말로 나타쉬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타쉬. 심다는 쉬만 빼면 돼요. 똑같이 적혀 있어요. 나타쉬가 있어야 그 자리에 나타가 다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심어놨지만 우리의 야망이 함께 자라고 있어서 그걸 뽑아 놓으실 때 다시 겸손의 열매가 심기는 것을 봐요. 나타쉬 없이 나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나타만 있기를 바래요. 늘 올라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타를 위해 나타쉬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오늘 예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반복이에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여 다시 심게 하였느니라. 지금 1장과 45장은 22년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심으시기 위해 너희의 허망한 것들을 뽑기도 하련다. 요하나, 지난 주일 밤에 제자반 수양회 회의를 한 9시 반 10시쯤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 털퍼덕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저를 훈계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던지, 네가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너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너가 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심긴 것이라 여기며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때로 내가 너희 교회를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부풀어진 흙을 흔들고 눌러 담지 않느냐. 그 시선에서 나의 시선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나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봅시다. 여러분 욥은 얼마나 부유했어요. 당시 동방의 최고 부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합니까?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죠. 자녀 싹 죽었어요. 재산 몽땅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아내가 욕을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만나서 너 죄진 거 있다 회개해라 계속 말해가지고 욥기가 엄청 길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쳤을까. 그러다가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친구들을 꾸중하시기도 하고 욥을 칭찬하시기도 하면서 또한 욥도 꾸중하시고 훈계도 하셔요. 그 마음속에 자라났던 자기의 야망과 자기에 대한 의로움을 깨닫고 나서 욥이 뭐라 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점검 필요해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소망해 보셔야 돼요. 제자반 3단계가 되면 3단계 분들에게 어느 지점에서 교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려요. 다들 그때 충격을 받아요. 교회에 이런 일도 있구나. 맨날 그전에는 우리 아들 감기 걸려서 이런 거 나누시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위해서 기도해드려야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는 듣던 자가 아니라 보는 자도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그러면 저는 연애할 때를 생각해요. 저는 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보면 해결돼요. 저 아내를 굉장히 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지만 꼭 봐야 됐어요. 안산 땅에서 막 11시 퇴근을 해도 서울 가서 잠깐 보고 와도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했어. 난 보면 돼. 봐야 돼. 막 10분 20분 중에 그냥 할 말 안 할 말 우리 다 하잖아요. 알콩달콩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연애 같은 그렇게 다 하셨죠? 그게 어둡죠? 예. 그리고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막 말하고 싶고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손 한번 잡아보고 싶고 막 그럴 때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것들을 막 좀 뽑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그렇게 되는 걸 봐요.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요. 주님 옆에. 근데 여러분 제자반 식구들이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기도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대. 뭘까요? 그게 단지 할 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넓히다 보니까 더 주장할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이 시간 오히려 우리 마음들이 깨어지고 기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연모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에게 듣고 주에게 말하기도 하고 내 아픔을 토설하다가 주님께 꾸중도 듣고 칭찬도 듣고 위로도 받으면서 고마워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자리라면 1시간 그딱 가요. 예, 후딱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칼빈이라는 사람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신학자 중에 신학자, 목회자 중에 목회자. 옛날 책이어서 요즘은 거의 절판됐을 텐데 김남준 목사님 번역했던 그분이 전도사 때부터 번역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 칼빈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의 어릴 때를 보면 이단과 교회의 다툼이 붙어서 이단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막 희난할 때 어린 청년, 20대 초반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가 칼빈이에요. 그의 손에는 성경책 딱 한 권이 들려 있었다죠. 그런데 성경 곳곳을 헤집으면서 당신의 말이 틀리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분석하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여러 교부들의 책자를 다 언급하면서 그 책을 다 섭렵했던 거죠. 그 책에 심지어 몇 페이지에 보면 어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가 이 일을 벌였던 게 20대 초반 일입니다. 그는 26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죠. 예. 저 26세 때 그 책을 보고 와, 나는 진짜 들쥐에 불과하구나 느꼈어요. 같은 나이인데 이 책을 썼다니 너무 기뻤죠. 그가 30세가 조금 넘었을 때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분란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가? 당대의 도시와 당대의 나라에서 교회에 깊은 관여를 할 때의 이야기예요. 성찬을 집례하는데 나라와 도시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신앙 고백을 한다면 성찬에 참여하게 해라. 근데 칼빈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는 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 중에 있다면 나는 그분이 성찬에 들어온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된 관계를 끊고 아내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참여할 때 난 성찬이 옳다고 봅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느 지점에서 칼빈의 뜻도 옳다고 난 찬성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가 교회를 너무 관여한 것을 옳지 못하게 여겨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회중교회를 찬성하시기도 하죠. 다 귀한 고백들이에요. 어느 부분 동감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쫓겨나서 그는 3년간 광야에서 머물어요. 충격적인 시간들이었겠죠. 스트라부스에서 같이 주장했던 기욤 파렐과 함께 쫓겨나 광야 같은 3년을 보내요. 그 당시에 거기서 마틴 부서라는 목사님을 만나 그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 마틴 부서를 그 기독교 옛날 책에는 부처라고 적어요. 그래서 조심히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 강도사고 오실 때 그 마틴 부서를 부처라고 썼던 어떤 강도사님이 강도사고 떨어졌어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데 부처를 썼다고 모르시는 목사님이 보시면 발음은 부서 그래요. 그 부서에게서 그는 사랑 목회를 배워요. righteousness도 당신에게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보듬고 기다려주고 힘을 내게 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도 필요함을 그는 배우고 만 3년 지나서 다시 제네바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한 것을 봐요. 그때 칼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우고자 했던 것을 주님이 허무셔서 나는 참 목사가 될 수 있었다고요. 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회사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허물고 계시는지 거기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작은 식탁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된 거죠. 한 3분만 조금 더 설교하고 마칠게요. 3대지 읽고서 나아갑시다. 큰일을 시작. 큰일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작은 손을 통해 큰 뜻이 흘러 보내십니다. 다시 나의 작은 손을 찾아내십시다. 이요한 목사라는 저의 손도 작습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손 다시 찾읍시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몇십 년을 일했어. 너무 손이 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작은 손을 크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주님은 그 손을 통해 큰 뜻을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5절 하반절을 봐봐요. 읽어봐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환난 당할 것이고 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지 않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 되게 초라한 말씀 같아요. 무슨 영화에 등장하는 단어 목숨만은 지켜줄게요 뭐 이런 말씀 같아. 그런데 큰 은혜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인의 깊은 본질이 여기 담겨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길러내시고 어른과 노인의 자리에 서신 분들이요, 이 말씀에서 위로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노인의 인생을 살면서 수고했더니 지금 병을 얻으신 분들이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 네페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단어는 호흡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인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내가 너의 인격과 늘 함께하여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내가 영원토록 교제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노량물 주듯 하리라, 특별한 단어죠. 영적 전쟁터에서 남겨지는 전리품처럼 나는 너의 영혼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제가 들었던 말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주어라.
어떤 환난 목회가 있을지라도 어떤 은혜가 넘칠지라도 너의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영혼이 내 앞에서 평강한 목사의 영혼으로 지킬 것이라. 너의 마음을 지금 나에게 주라. 사랑하는 권속들아, 너희들에게 지금 환난이 있느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어떤 이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영혼을 반드시 내가 지키고 함께 할 것이라. 결국 다 놓쳐도 내가 너와 함께라라는 말씀이에요. 반대가 되길 원해요. 주님, 제가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놓치지 않고 깊이 업무할게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는 말씀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너무너무 탁월한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저는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장로교는 한국에 많고요. 그런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어찌 보면 우리랑 같은 그런 장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이 안으로 갔던 건 사실인데 말씀은 너무 깊었어요. 이분은 뉴욕으로 들어가서 뉴욕 청년들에게 전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선교하기 시작하시더니 그 말씀의 권세로 말년쯤에는 성도 수가 8천에서 10,000명에 가까웠어요. 미국에서 이런 사역은 대단히 큰 은혜예요. 그의 나이 70세가 됐을 때 그 은퇴하시는 해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신 때 얻었던 선물은 2020년도 췌장암 진단이었어요. 그것도 꽤 진행이 된 상태. 췌장암이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평생을 뉴요커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고 심지어 하도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모임은 예배처럼 드리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라도 하면 말씀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목사님,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7-8천 명의 성도들을 남기셨는데 그가 받았던 70세의 선물은 명예,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췌장암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록에 노년 중에 참 많이 보셨던 말씀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45장이셨다 하시더군요. 그는 이렇게 글을 적어놔요. 예레미야 45장 설교를 하신 뒤에 죽음의 문 앞에서 제가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사역의 결과가 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에 대한 평판이 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 티모시 켈러라는 이름도 저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붙드신 오늘 나의 은혜의 영혼, 그 생명만이 나를 지키고 있었고 이 생명은 곧 주님께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비로소 더 깊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2023년 5월에 주님께로 가셨죠. 난 진짜 아직 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분 만나 뵈러 가고 싶다. 미국 가면 찾아뵙고 싶다 할 정말 존경하는 어른이었는데 그렇게 가셨죠. 평생 큰 사역을 이루신 분이 남긴 그 한마디,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에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걸 일전에 안산 땅에서 경험해 봤어요. 자식 새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서 제 앞에서 막 우시는데 허망하다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다 해놨는데 찾아오는 그분 표현으로 그 자식한테 연념들도 없고 막 그러시면서 외롭고 남편은 병들어 누워있고 나는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우시는데 꼭 하나 드리면서 어머니,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 같은 가정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품에 안기십시다. 지금 그분은 주님 나라에 가 계셔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묵상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불러봐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그 은혜의 말씀 듣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